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왜 산상수훈의 말씀일까요? 산에서 전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갈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을 받은 것 역시 신의 산입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의미에서, 대체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거죠. 그 말씀을 대체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산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쫓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세울 나라는 이런 나라다.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할 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소위 팔복의 말씀만 산상수훈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7장까지의 말씀이 모두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오늘 이제 나눌 것인데, 저는 이 별명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팔복. 이렇게 하면은 자꾸 오해하거든요. 오해합니다. 기복신앙이라든지 혹은 윤리에 근거한 어떤 율법주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는 팔복의 말씀으로 많이들 오해가 됩니다. 이 말씀 너무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절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에 관해서는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관하여,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격체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따라서 복이 강조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에서는 사람이 강조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까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의 미덕쯤으로 생각합니다. 미덕이 뭐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면은 괜찮은데 뭐 없어도 뭐 굳이 상관은 없다. 없으면 안 좋긴 한데 있는 게 좋다. 이런 게 미덕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데 그렇지, 심령이 가난하면은 좋은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거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느낌. 우리가 미덕, 심령이 가난함에 관하여 언급할 때, 그렇지,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좋지, 왜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자꾸 겸손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겸손으로 자꾸 연결해서 겸손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이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불교 사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상, 공, 빌공자죠. 인격의 겸손함, 물질에 대하여 집착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선대하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 이거 불교 사상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도 윤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일부 겹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산상수훈은 우리의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 겸손, 가난, 교만, 이러한 것들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 속에서의 의의를 생각할 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관계성 속에서 생각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헛다리 짚는 겁니다. 의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
겸손이다 하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내가 교만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난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매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절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한 60점쯤 되는데 한 70점, 80점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빵점인데 100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개조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개조해서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50점은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60점 이상이 돼야 돼. 66점, 3분의 2는 맞으니까 66점 이상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서 이거 16점만 보충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빵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본 모습이거든요. 이 인간이 이런 모습이구나. 인간이라는 건 이런 존재구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티끌이에요, 티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을 때,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지, 원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함이 왜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필요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 본연의 모습을 깨닫는 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인격적 겸손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교양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가치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라고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거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보통 내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구원 받겠지. 내가 판단하거든요. 나는 다 구원 받았다고 판단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심령이 가난해짐을 추구하느냐예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입니다. 그거 없이 나는 오늘 구원 받았지. 이거 구원파 아주 유사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구원이 나에게 따놓은 당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이거 구원파랑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단이랑 유사한 거예요. 구원의 증표가 무엇이냐? 천국을 소유한 자의 증표가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내가 늘 나의 인격적 본 모습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이 모습을 내려놓고 있는 것인가? 이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왜 확신하십니까? 왜 나의 감정으로 확신하십니까? 왜 내가 천국 당연히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무 증거가 없는데. 아무 증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그게 무슨 확신? 그런 확신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 어쩔 거예요? 이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적 확신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발견하는 자.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구나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발견하고 그게 목표가 있는 사람, 그게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그 삶이 목표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어느 시점에 오면은 내가 도저히 못 이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내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나 혼자 연습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참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거 인격적 겸손이거든요. 이런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조금 겸손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습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죠. 죽인 걸 발견하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을 수 없음을 발견하고 늘 그 자리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걸 모른 채 죽어간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른 채 죽어가고 있어요.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교만하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50점, 55점 정도 되는데 한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50점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적극적인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그냥 내가 막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도 이분법을 무진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학문을 한 사람이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분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서 있다? 외인. 성경 외인이라고 그러죠. 말씀 밖에 서 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냐? 그게 복이거든요.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다른 거는 좀 놓치셔도 돼요. 좀 손해보고 살으셔도 됩니다. 꼭 성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나 하나 없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 자리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고요. 그 자리는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내 이름이 안 남아도 돼요. 이 세상에. 굳이 안 남아도 됩니다. 좀 가난하게 살아보셨습니까? 사라져요. 여러분 다 고생해보셨잖아요. 저도 고생해봤습니다. 가난이 뭔지 알아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조금 놓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문제는 기독교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거 놓치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왜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인간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뭐 이거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그 천국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놓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심령이 가난해지는 문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흙으로 된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구나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도분은 자녀가 2명 있어요. 첫째는 좀 뛰어나요. 근데 둘째는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둘째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첫째는 누가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애가 괜찮고 뛰어나니까 그냥 잘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교회 헌금도 하고 뭣도 해서 우리 아이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럼 뭐를 더할 뿐이다? 죄만 더하는 거예요, 죄만. 여러분, 말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면 괜찮은 것 같죠? 그게 죄예요, 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뭐 그냥 빵점인 거지.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하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빵점이라고요. 빵점. 아니 빵점이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마이너스 100점. 그런 기도는 뭐만 더한다? 죄만 더한다. 오직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이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이 한 절도 사실 이제 구약까지 쭉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에 애통하는 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어떤 위로일까? 성경은 성령의 위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기록할 때 누가복음 2장 25절,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위로의 성령님이 임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 어떠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 성령의 위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한 가리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요. 우리 다 같이 시편 32편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거든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과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잘 나타납니다. 가리움이에요. 가리움. 죄가 없어진다고 기록합니까? 가리움이라고 기록합니다. 내 죄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거 가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과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죄인의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더 슬픈 사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요. 내 진액이 빠지고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진액이 빠져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쇠하여져야 돼요. 이게 없다고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너무 값싸게 받아서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인간의 죄의 모습이 같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내 죄가 마치 너무나도 가벼운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내 죄 때문에 내 진액이 마르는 것 같았고 언제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겁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그 앞에 내어놓을 때 죄에 대한 가리움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가리움이 은혜가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은혜가 되는데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를 해도 이게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 나에게 가리움이 있는지 없는지 내 죄가 그 정도로 심했는지 안 심했는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깊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 그 죄를 가려주심이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위로가 되는데 나는 죄이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는 죄이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확신, 이 확신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은혜가 되시냐라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팔복이 은혜가 되십니까? 실제로 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애통함이 없으니까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찬양도 했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되거든요.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게 되는 게. 그런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내 죄를 깨달으면 됩니다. 이게 앞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내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애통해져요. 안 해질래 안 해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무엇을 인하여 평안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 사회적 지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어떤 자랑들입니까? 이생의 자랑들입니까? 무엇이 나를 평안한 마음을 들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평안한데 오늘 도대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근본이 뭐냐라는,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평안한 본질, 죄에 대한 가리움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죄에 대한 가리움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들입니까? 다 헛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평안을 얻고자 하는 부자가 있었죠. 성경에 추수 때가 됐는데 곡식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창고를 넓혀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 없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참 평안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참 평안을 얻기 위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신음함으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내 뼈가 새해져질 때까지 그 죄가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이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함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4절을 봤죠. 앞에 2절, 그리고 2개에 가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평생 목표입니다. 교양이 아니에요. 그냥 덕목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본질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허락된다?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동으로 애통함이 옵니다. 내 모습을 보는데 애통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애통함이 오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할 때뿐입니다. 참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위로를 기대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